안녕하세요. 세상 풍파 중에도 항상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국가가 되었고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 악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격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사례 분별을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표독한 왕비 이세벨에게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왕비 이세벨은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살해한 후에 자신을 죽이러 오는 모습을 보고도 태연히 화장하며 머리를 꾸미고 주인을 죽인 내 놈 평안하냐? 라고 물었을 만큼 강심장에다가 강팍하고 악독한 성경 역사상 최대 악녀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으로부터 피하여 숨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심한 기근이 시작되었고 3년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리리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고 청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였고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 해서 한 마리는 바알의 제단 위에 다른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아도 불로 직접 응답하는 참신을 가리자고 말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사 의식을 하며 아침부터 정오가 지나기까지 뛰놀며 몸을 창칼로 찌르며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도랑에 물을 부으라고 명하고 송아지 각을 뜬 뒤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이 스스로 여호와가 참신이로다 라고 엎드려 말하게 되었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에 3년 만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같이 승리한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교훈을 주는 부분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전투 후에 기가 죽어서 돌아온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포악한 성격의 이세벨은 기가 꺾이기보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 없이하리라 하고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도망하였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왜 겁을 먹고 도망하였는지, 왜 낙심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한순간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 전투 직후 엘리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아합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정신을 차리겠지. 그리고 이세벨도 겁은 먹을 게야. 또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지 라는 기대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 속에 쫓기는 삶도 이제는 끝났다는 안도감에 젖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대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허를 찌르는 예상 못한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을 갔습니다. 성공이나 승리에 도취하여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내리게 되면 승리보다 더욱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허점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도 더 커집니다.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겁먹고 낙심했는데 믿음 약한 우리들이야 그런 상황에서 더욱 흉측해질 것이라는 것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를 잠시라도 놓치면 그 순간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게 됩니다.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며 승리나 패배나 성공이나 실패 같은 외적 요인에 이리 hil비하지 않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